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지키는 사람, 은혜를 놓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를 지키는 사람, 은혜를 놓치는 사람. 은혜를 지키는 사람, 은혜를 놓치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어 달려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택하시고 택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 세우셔서 새 언약의 현장 속에 믿음으로 성령의 법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은 우리가 잘 나갈 때나 잘 나가지 못할 때나 실패와 좌절과 눈물 가운데 있는 그 광야의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모든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르치셔서 나를 이끄시는 그 은혜의 현장,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는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섯째 주, 마지막 주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은혜를 지키는 사람, 은혜를 놓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받은 은혜를 지키라. 받은 은혜를 지키라. 받은 은혜를 지키라. 받은 은혜를 지키라. 두 번째는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 받은 은혜를 지키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고 세워가는 거룩한 성령님과의 함께하는 그 노력과 선택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등장하는 은혜를 잃어버린 대표적인 인물 에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의 그 인물들의 이야기는 성경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지키고 유지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어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그 차이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은혜를 지키는 사람, 은혜를 놓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첫째, 은혜를 지키는 사람은 화평과 거룩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사람은 화평과 거룩을 따르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화평과 거룩을 따르는 사람. 화평과 거룩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연상하고 생각할 때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주어진 화평과 거룩의 회복과 거룩과 이 화평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비춰보는 은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화평과 거룩이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지 살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내 자신의 내 마음만 거룩하고 화평함을 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와 성장, 성숙이 이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유지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 화평함과 거룩함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하기아스모스, 성령으로 인한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바뀐다,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나 형질 자체가 마음이라고 하는 그 공간의 근본이 다 바뀐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형통함과 그 화평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내 심령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이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모습이 되었을 때 바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함, 샬롬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상황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화평이 거하는 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유튜브 간증 영상을 봤습니다. 조원석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이성미 집사와의 대화 속에서 어찌 그렇게 그 전에 내가 알던 이성미 개그우먼과 지금 예수를 믿는 변화된 이성미 집사와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고 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성미 집사의 심령이 예수 안에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있다 보니 얼굴이 편안하고 그 안에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함이 그 안에 깃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원석 개그맨이 간증하는 그 내용 속에 거룩한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생명을 유지하는 자의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화평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편안하고 화사하니 얼굴의 모습이 평화가 깃들고 자유함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그 환경에 제한된 영역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간적 어떤 영역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영역 속에 펼쳐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결국 성령 안에 있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보여져야 돼요. 그렇게 사는 자도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느껴지는 영역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느껴지고 그 안에 감사하고 그 안에 사는 실제적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지키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화평과 거룩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 은혜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킨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몇 사람만 거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노예상으로 팔렸고 감옥에 갇혔고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의 과정을 겪었지만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만이 아니고 그 어려운 시절들을 다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아온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바라보는 변화된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셉의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그것은 은혜를 받기 전에 육신의 감정과 기분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광야 속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요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과정이 형들에게 원망과 자신들의 환경에 대한 하나님께 불만으로 자신을 변명하고 감추려고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요셉의 변화된 눈이 있었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내려놓지 않았던 요셉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박순화 집사님과 김창수 안수 집사님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늦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20여 년 동안 서울과 전주에서 미용 헤어 디자이너로 회전근개 파열이 올 정도로 직업병이 있도록 고생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던 집사님이시고 남편 김창수 안수 집사님 영업으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고된 일상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함께했던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아들 둘을 낳고 첫째 아들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있는 주영이가 3살 때부터 틱장애가 있어서 참 이 병원 저 병원 이 일 저 일들 무수히 고민하고 힘든 가운데 아이를 제대로 키워보고자 낫게 하고자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했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나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아이의 필요가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고 행동들이 달라지다 보니 거기에 반응하여 20여 년이 넘도록 많은 시달림과 어려움을 겪었던 부부였습니다. 급기야는 형님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줬고 그 사업이 잘못돼서 아파트가 날아가는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살을 할까 고민하면서 고통스러워 괴로워하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만나고
회복하고 돌아온 부부였습니다. 20여 년이 지남에도 그 생활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틱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지 못하고 어려운 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전화통화를 하거나 어쩌다가 한번 만났을 때에 은혜를 잃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참 살기 힘들다라고 탄식하며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가 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됐는지. 결국 틱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둠으로 인해서 어디에서 자식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아이를 사랑으로 품으며 그 관계를,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살기 힘들고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넘어져도 은혜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죄를 지은 다윗의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갔던 다윗이었습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살인, 교사죄까지 지었지만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관계를 놓칠 수 없어서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간구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의 무게도 다윗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모습을 견디고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가장 우선시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 정체성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삶의 방향성을 정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아니하고 은혜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그 화평함이, 하나님의 거룩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과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니엘 혼자만의 뜻을 세운 것만이 아니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믿음 안에 은혜를 이어가려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환관장의 마음까지도 바꾸셔서 이끄시는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다니엘 아카데미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의 시작이 아직 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3, 4일 전에는 김은정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 있죠? 저희 고모 되시는 목사님. 그분과 전화통화를 다니엘 아카데미 관련해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깊은 기도 시간에 응답을 받았는데 하우마을 목사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호리아나 호텔을 인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고 신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신 것도 김원선 목사의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그런 대화를 두 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나의 삶의 목적과 뜻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다니엘처럼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환경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 속에서 총리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부정하거나 감추거나 보일 것만 보이고 감출 것은 감추는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부족함과 모자람까지도 나의 여유있고 안정된 모습 속에 응답의 현실의 모습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없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유지한 삶의 보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은혜를 지키고 유지하며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는지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환경에 어떤 일상의 일들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거룩함과 화평함을 선택하는 힘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주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선택하고 그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리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이후에는 성취된 은혜의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가 그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이끄셔요? 바로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지키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성령 하나님의 공식으로 살아가는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피곤하고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강권하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 가운데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는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중단 없이 거침없는 믿음의 전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성령 하나님의 공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지키는 사람, 은혜를 놓치는 사람 중에 은혜를 놓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은혜를 놓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서를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은혜를 놓치고 은혜를 가볍게 여기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는 그런 자들을 망령된 자라고 지칭하면서 지금 에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떠나서 은혜를 멀리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망령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기까지에는 하나님의 그 자녀의 축복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쉽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작게 여기는,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를 더 높이고 구하고 찾으며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여 망령된 자로 여기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문제는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곧 장자권의 가치를 싸구려로 본, 한 그릇보다도 못한 것으로 쉽게 여겨버리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당장 욕구와 자신이 장자로서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순식간에 바꿔버렸어요. 헬라어로 망령된 자를 찾아보니까 베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은혜를 거룩하게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빌로스.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결과인 것처럼 자신에게 치부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은 은혜에 붙들린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대표적인 인물들을 몇 사람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의 만족과 바꾼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자권을 한 끼 식사로 바꿔버린 은혜를 잃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로는 사울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지만 교만으로 무너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시작했지만 은혜를 버리고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를 범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셨다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버린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성령이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세 번째 인물로는 가룟 유다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과 계산으로
대했던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지만 은혜보다 자기 계산을 따랐어요. 결국에는 은혜의 길을 놓쳐버리는 가롯 유다의 그 절대적인 실수와 잘못, 마귀의 올무에 쓰여서 벗어나지 못한 그가 행했던 것은 예수님을 팔아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이 아닌 계산으로 따랐다고 나와 있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로서 은혜의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변화되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까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도록 종용을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무언가 결과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끝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은 30의 돈으로 거래하려 했고 결국 은혜를 떠나 비참한 결말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불의의 싹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단순히 넘기면 안 됩니다. 아마 재정을 맡았던 것 아닌가, 횡령을 했거나 뭔가 불의의 치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을 했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감정적인 선택과 결정을 했던 사람.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가룟 유다와 같이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크기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사람은 그 결과가 결코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볼 때마다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들이미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산다며 이런 얘기를 듣고 삽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깊이 좌우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분별해서 보는 그들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유영무영으로 들을 때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것은 내가 성령과 동행하지 못한 나의 부족함을 항상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을 주 앞에 바로 세우는 실제적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고 어떤 이들은 여기에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그런 묶여있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까이서도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구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과 화평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들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인물은 삼손을 들 수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를 유지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데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상하리만큼 그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그 본분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가 놓쳤던 것은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그가 은혜를 놓친 결과적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야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 블레셋의 가사라고 하는 도시에 그 다곤 신상의 그 기둥에 서서 마지막 힘을 달라고, 자신은 여기에서 죽어도 좋으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삼손의 그 죽음을 불사하는 그 기도, 앞에 눈이 보이지 않고 머리가 잘려서 힘을 쓸 수 없는 그에게 마지막 하나님 내게 힘을 주소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외마디 외침의 은혜를 구하는 그 절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어떤 모습으로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 오는 은혜에서 떠난 자의 모습이 될까 찾아보니까, 첫째, 예배가 너무 익숙하다 이거예요. 당연히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당연히 예배하고, 당연히 성경 보고, 당연히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길들여진 것 같지만 혹여 당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걸로 인해서 기계적이고 의무적이고 책임감에 의해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경고의 등이 켜졌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으로 시작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에 조건이 붙고 이거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구에 의해서 바라는 그런 조건이 붙는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사자굴과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도 조건 제시의 기도가 아니라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할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깊은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내 안에 역사하실 성령의 가르치심을 놓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사람, 세 번째는 은혜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알고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 되어 사는 삶,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아멘. 은혜는 시작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 안에서 세우셔서 시작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결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의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루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에피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끝까지 완성하다, 중단 없이 완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과정도 끝까지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라고 하는 갈보리 산 위의 통일 찬송가 135장을 보면 후렴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후렴부에 기록된 십자가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키는 사람의 최후의 보루가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유지력, 그 힘이 믿음의 승리를 이끄시고 그 결과를 승리로 완성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유지했고, 다윗은 회개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회복했고, 다니엘은 꾸준함으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유지했고, 바울은 순종함으로 그 은혜의 길을 지켰던 그들의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바울도, 또 저와 여러분도 아멘.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혜를 지키고 유지하는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월 한 달 은혜의 설교 시리즈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다, 믿음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유지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선택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오늘도 성령과 친밀한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